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청명한 날씨와 또 이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공부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해피?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공부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기다려지지요, 디귿이. 네. 그래. 궁금했어.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이 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안식일을 성수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창세기의 공부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이런 질문부터 먼저 드려볼까요? 기독교, 네, Christianity. 이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입니까? 동양의 종교입니까? 서양의 종교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네, 서양의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이 뭐 옛날에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몽골이나 뭐 이게 한국이 아니라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니까. 그렇다면 언제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 동양, 뭐 여기서 동양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중국이 이 아시아에서는 중심이기 때문에 중국에는 언제쯤 넘어왔을까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모르지요. 네. 자, 물론 아주 뭐 전해져 내려온 얘기 속에는 굉장히 고대부터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서양과의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역을 했기 때문에 동서양의 문물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중국에 이제 이 기독교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약 653년경. 그때 네스토리안 이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성경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 그런 걸 해가지고 그때 이제 중국에선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정착이 되는 게 경교라고. 경교? 예, 경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중국에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도시에 그 경교에 관련된 비석들도 남아있고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중국이란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들어온 거는 약 7세기경이 돼서야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참 뒤에 들어온 거죠. 예, 서양에서 이제 기독교는 서기 1세기경에 시작이 됐는데 한 600~700년 뒤에나 중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오늘 중국 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중국 문자. 중국 문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한문. 네, 한문이라고 하죠. 우리 여러분들은 그 한문으로 여러분들 이름 쓰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그럼요. 아니 진짜. 네네네. 그럼요. 우리는 한국은 특별히 중국 문화권입니다. 문자가 또 네.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물론 세종대왕이 1440년경에 그 한글이라는 걸 창제하기 전까지는 훈민정음. 네,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중국 문자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도 현재 우리가 한글이라고 하는 우리 글이 있긴 있지만 우리의 말 속에는 한자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제가 이 성경과 이 한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연결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아마 좀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창세기의 내용을 중국 문자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문자는 무슨 문자인가 하면 소리를 표현한 문자입니다. 소리. 네, 소리. 그래서 이것을 무슨 문자라고 하냐면 표음 문자라고 합니다. 네, 소리를 표현한 문자라 그런 뜻이죠. 표음 문자. 근데 중국 문자는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 글자만 알면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이 몇 개의 글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 문자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알파벳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중국의 문자는 모든 문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표현합니다. 네, 제가 글자를 하나 써볼게요. 자,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일. 날 일입니다. 뭐 일요일 할 때 하는 그 일. 네. 사실 이것은 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이 원래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태양. 태양을 의미해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문자라고 하느냐 하면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의미를 나타낸 문자라는 말이에요. 의미를 나타낸 문자. 그래서 모든 중국말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옛날에 중국 문자 한자어가 지금으로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오래전에는 갑골 문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갑골 문자는 그때 문자를 보면 거의 그림이에요, 그림. 상형. 네. 상형 문자. 그러면 상형이 무슨 뜻이에요? 형체를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형상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원래는 우리 눈에 보기에 이제 태양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태양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할 때마다 이걸 일일이 이렇게 그리려니까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한두 개만 했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짝대기가 됐다가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것이 태양을 의미하는 날 일자가 된 것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변화된 거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 문자가 생겨난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포인트는 이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들이 문자를 만들 때는 뭔가를 보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글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으니까? 형상이 들어있으니까. 그죠? 네. 한글과는 달라요. 한글은 세종대왕 우리 대왕님께서 굉장히 똑똑하셔서 이 어떻게 모든 물체를 다 그림으로 다 표현하겠는가? 이 중국 문자 너무 어려워. 그러니 뭘 표현하자? 소리를 표현하자. 그래서 표음문자를 만드신 거고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상형 문자, 갑골 문자로부터 진화돼 와서 이 표의 문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중국 사람들이 쓰는 문자 속에는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문자에서 굉장히 독특한 걸 발견하게 돼요. 뭘 발견하게 되는가?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한자어에 무엇이 담겨 있더라? 성경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고대의 중국 문자가 성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된 거예요. 놀라운 주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게 뭘 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자,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죠? 다 아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제가 이제 글자를 중국 문자를 하나 쓰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 이제 쓸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비유가 있고요. 여기에 네. 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가 하면 신령하다 할 때 하는 영자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할 때 그 영자가 바로 이 영자예요. 네,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Holy Spirit이 어디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 기독교의 상식으로 한 분?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신.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세 분이시지만 한 분처럼 운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것을 삼위일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이 글자는 무슨 글자인가 하면 비우자입니다. 물이에요, 물. 근데 그 밑에 요게 뭐예요? 입구자. 입구자가 3개 있어요. 근데 한자어에서 입구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입구.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디디 사모님 집에 식구가 몇 명이세요? 이렇게 우리 묻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식구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족. 네, 가족이 몇 명이냐. 근데 그걸 한자거든요. 그것도 한자어예요. 우리 말에 한자어가 굉장히 많아요. 식구가 뭐냐면 먹을 식의 입구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 집에 먹는 입이 몇 개냐 그런 뜻입니다. 그게 식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어에서 입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여기 입구가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지금 몇 명이 있단 말이에요? 3명이 있어요. 3명. 3명이 막 비가 내리는데 3명이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여기 무슨 문자인지 아세요? 이게 무당무자입니다. 한자어로 무당무. 그러니까 무당은 뭐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신적인 존재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한자어에서 신령할 영자를 쓸 때 무당 3명이 비가 오는데 앉아 있어. 근데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야? 성부와 성자와 성신 세 분의 하나님이 물이 막 있는데 그 위에 막 쫙 다니시는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 거룩하다 신령한 영자를 쓰는데 어떻게 왜 무당 3명이 비가 오는데 앉아있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재밌죠? 네. 뭐가 재밌는가 하면 중국 사람들이 이 글자를 만들 때는 뭔가를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신령하다 영자를 만들 때는 무당 같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3명이 어디에 앉아있어? 비가 오는데 앉아있어. 그 모습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이제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하시니라. 그죠? 창조. 자, 제가 또 글자를 하나 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무슨 글자인가 하면 만들조예요. 만들조. 네, 뭔가를 만들다 할 때.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다 할 때 이 조자가 바로 이 조자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한자어는 여러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이걸 분해를 해볼게요. 분해. 네, 분해. 예, 오랜만에 들어본 말씀이실 거예요. 분해. 이거 옛날에 중학교 때 이제 한자 공부할 때 분해한다. 부수가 뭐니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무슨 글자가 있는가 하면 삐침이 있습니다. 그죠? 삐침 옆에 플러스 요건 뭔가 하면 흑토예요. 그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입구. 입구가 있어요. 자,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걸 보통 우리가 책받침이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다 할 때,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전에 공부했지만, 결국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모든 창조하신 것이 마지막 날 누구를 위해서 창조한 것이라 그랬어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재밌다. 벌써 나왔어. 네, 감이 오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만드셨다 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자, 흙으로 뭘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입구는 인간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요 삐침이 있죠? 요 삐침. 요거는 중국어 한자어에서 에너지, 기운을 의미합니다. 기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너지를 불어넣으니. 요건 뭔가 하면 책받침인데 요거의 원래는 이 책받침이 부수를 될 때 이렇게 변하죠. 원래 모양은 이렇게 돼요. 이것은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걷는다. 쉬엄쉬엄 갈 착. 걸어가다는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이 걸어갔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들조라는 의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만들조라고 하는 것을 글자를 처음 만들어낼 때는 뭔가를 형상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보고 이걸 만들었냐 이것입니다. 신기하죠?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걸어가는 모습을 창조라는 말로 썼을까?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조,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이 중국의 문자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를 봅니다. 자, 2장으로 가셔서, 네, 2장으로 가셔서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뭘 창설하셔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래서 이 동산을 우리가 무슨 동산이라고 부릅니까? 에덴의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에덴 동산.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몇 명 만드셨습니까? 2명. 2명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을 어디에 넣었다고요? 동산 안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글자를 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자, 이게 동산 원자예요. 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이라고 할 때 이 동산 원자가 이겁니다.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랬어요. 자, 보시자고요. 흙으로, 그죠? 사람을 만들었는데 몇 명 만들었어요? 2명. 이것은 사람 인자가 2개 있는 것입니다. 네, 네, 2개 있는. 흙으로 사람을 2명을 만들어서 가운데 두고 뭘 쳤어요? 에덴 동산에다 울타리를 딱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 동산원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 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것은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동산원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2명 만들어서 그 사람을 이 울타리 안에 집어넣은 것을 동산원이라고 했을까? 그들이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그 조상들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2명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치는 이것이 무엇이 된 거예요? 동산원이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야, 정말 놀랍죠?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힙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의 창세기의 이야기가 한자로 풀어집니다.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산을 착 만드신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야,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아. 근데 뭐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에 2장 16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과는 먹어도 돼. 근데 뭐는 먹지 마?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이것을 금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우리가 또 다른 한자어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금단의 열매라고 합니다. 먹으면 안 되는 열매. 네. 금단의 열매. 네, 금단의 열매. 근데 그만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죠. 자, 보세요.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한자어가 뭐냐면 금지. 금지라고 딱 썼으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 금자를 중국말로 어떻게 쓰는가? 이렇게 씁니다. 네. 나무가 2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 말 금자예요. 예, 금지하다. 예. 이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나무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이거 나무목인 건 아시죠? 이거 나무. 네. 나무가 하나, 2개.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근데 요 밑에 있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이게? 요거는 보일시예요.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보일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무를 쫙 보여주면서 이것은 뭐 하지 마? 먹지 마.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예. 그 말 금단의 열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나무 두그루를 보여주는데 왜 이게 그 말 금자가 됐겠어요? 신기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창세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네, 어려워져요. 네. 자, 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나무를 딱 보니까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따먹습니까? 하와가 따먹어요. 근데
사실 하와가 따먹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누가 와서 꼬신 뱀이 거예요? 꼬셨어. 뱀이 꼬셨어요. 자, 여기 3장 1절 3장을 보세요. 3장. 창세기 3장. 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아주 슬픈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어요. 아담 하와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와서 꼬시는 거예요? 뱀. 근데 사실 여기서 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탄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글자를 또 하나 써보겠습니다. 사탄. 네. 악마 사탄. 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자,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지만. 근데 지금 뱀이 나타났어요. 그죠? 뱀이 어디 붙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붙어 있어요. 자, 나무가 있죠. 아까처럼 두 그루가. 이건 뭔가 하면 귀신자예요. 귀신이 딱 나무에 들러붙었어. 근데 이건 뭔가 하면 엄폐할 엄자. 가린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지금 사단의 모습으로 딱 나타난 게 아니라 무슨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자기를 변장을 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 귀신이 딱 붙었는데 자기의 모습을 쫙 가렸어요. 무슨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그리고 누굴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먹지 말라고 하와가 딱 얘기를 했는데 뱀이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누가 막 이제 사탕 말림으로 막 꼬시는 거예요. 야, 먹어도 돼. 하나님 먹지 말라 했지. 하나님 거짓말장이야.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똑똑해질 거야 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6절에 이렇게 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 분명히 나무 두 개를 딱 보여주면서 절대 이것은 먹지 말라 그 마셨는데 뱀이 와서 싹 꼬시니까 여자가 딱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어떻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각해 보이는 게 눈에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글자를 또 하나 씁니다. 여기도 역시 나무가 두 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자가 와서 섰어요. 나무 두 개의 여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하와가 나무 두 그루, 아까 나무 두 그루 딱 보여줘서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나무 두 그루를 여자가 와서 본즉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나무 앞에 서 있는 게 왜 탐할 탐자가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죠? 중국 사람들이 이 문자를 만들 때 중국 사람들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7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탐스러워서 그걸 딱 열매를 따 먹어요.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뭐 했더라? 삼았더라. 딱 먹고 났더니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이제 기록에 의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옷을 안 입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천사처럼 밝은 빛이 났었거든요, 몸에서. 그러니까 서로 밝은 빛이 나니까 서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실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도둑이 누구 발 저린다 그러죠? 제 발 저린다. 왜 도둑이 제 발 저립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마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끄럽다는 말의 의미는 실제로 몸을 벗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그들이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갖게 됐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제 포인트는 그들이 그 과일을 먹고 나니까 뭐함을 알게 됐어요? 벗은 줄 알게 됐어요. 벗은 줄 알게 됐어요. 자, 제가 여기서 그럼 또 하나 글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가 하면 벗을 나예요. 이란 말 문제죠. 벗은 몸이란 말이죠. 벗을 나 할 때 그 나자가 이 나자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제가 분해를 해볼게요. 이 앞에 있는 이거는 몸 신자고요. 그 다음 뒤에는 이거는 나무긴 나무인데 그 위에 뭐가 달렸어요? 요게 달렸죠. 요건 무슨 하면
과수할 때 쓰는 과자입니다. 열매가 달리는 나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열매가 달리는 나무 앞에 내가 서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게 뭘 뜻한다고요? 나. 벗을 나체. 벗었다는 의미가 과일나무 앞에 사람이 서는데 왜 옷을 벗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어디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성경에. 근데 중국 사람들이 벗을 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과일나무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뭐 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벗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벗었다라고. 그죠? 네. 야,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중국의 문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뭇잎퍼리로 대충 얼기설기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었으니까 옷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만드시는가? 뭘 만드셨을까요?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그죠? 자,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옷입니다. 옷. 네, 최초의 패션은, 그러니까 인류가 입었던 최초의 패션은 가죽 옷이에요. 가죽 옷. 그렇죠? 이게 인류의 역사에 처음 기록된 옷이에요. 옷. 자, 이거 무슨 글자일까요? 의입니다. 옷의. 우리가 말하는 의복 할 때 하는 그 의자요. 의상 할 때 의자. 자, 근데 이것을 한번 분해해 볼게요. 아까 요 밑에 있는 요거는 사람이 2명 있는 것을 형상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 위에 요거는 뭐예요? 뚜껑을 덮은 거예요. 네. 사람 2명을 덮었어요. 근데 사람 2명을 덮었다는 의미가 옷 의자가 됐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옷을 한 명에게 해줬어요? 몇 명에게 해줬어요? 2명에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옷 의자가 사람 2를 덮었다는 의미예요. 옷 의자. 야, 그래서 이 청세기에 기록된 이야기가 중국의 한자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거 배워봤어? 못 배워봤지? 이런 거 못 배웠지. 기가 막혀. 언니 왜 잘났다고 그래? 목사님 잘났대. 너무 기가 막혀. 고마워. 네. 자, 보세요. 진짜 멋있어. 너무 기가 막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7세기경이 돼서야 중국에 들어갔는데, 근데 어떻게 옛날에 이 중국 문자를 만들었던 그 고대에 갑골 문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문자를 만들 때 마치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문자를 만들었을까? 이게 우리가 반드시 의문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 보세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보는 관점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보면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자,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멸망시킨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성경에 보면 120년 동안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곧 세상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어디에 타십시오? 방주에. 네, 제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데 이 방주에 타십시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외쳤어요. 근데 120년 동안 이걸 외쳤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는 누구만 탔습니까? 노아하고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세 며느리만 탔어요. 자, 여기 보세요.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노아가 있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있어요. 아들은 몇 명 있었습니까? 셈, 함, 야벳. 3명입니다. 네, 3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각각 며느리가 있었으니까 며느리도 몇 명?
하나, 둘, 셋. 그럼 총 몇 명입니까? 8명. 네, 총 8명이 방주에 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이때 성경의 노아 홍수가 정말이라면 우린 정말로 믿죠.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아남은 것입니까? 노아 패밀리. 노아의 패밀리만 살아남은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봅니다. 이게 뭔지 감이 있으신 분? 이게 뭘까요? 물 내려가는 그, 네. 그 물로라. 물 내려가는 거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는 무슨 반도 같아. 아프리카. 여기는 페르시아 반도. 여기는 유럽. 예. 지도구만. 여기는 인도.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차이나. 네. 여기는 지중해. 여긴 물 있어요. 지중해. 요건 뭘까요? 그럼 요건 지중해 이렇게 구두처럼 튀어나오는 나라. 그리스. 이태리. 네. 자, 잘 보세요. 여기가 팔레스틴,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여기가 어딘가면 터키예요. 소아시아. 네, 터키. 여기가 이제 그리스고, 여기는 이탈리아고, 여기는 이제 스페인이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지도예요. 자, 이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노아가 홍수가 난 다음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 8명의 가족들은 배에 탔어요. 근데 그들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성경에 기록하면 이 배가 어디에 멈췄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아라랏산은 어딘가 하면 터키에 여기쯤 있어요. 아라랏산. 여기에 뭐가 머무른 거예요? 배가 딱 머무른 거예요. 배가 이렇게.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한번 성경의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넓은 세상에 모든 인류가 전멸했어요.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패밀리. 노아의 패밀리만 살아남았어요. 이 아라랏산에 딱 배가 딱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넓은 세상을 다시 인간들로 채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를 만든 다음에 아담과에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9장에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십니다.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아하. 그래서 이제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열심히 서로 사랑을 나눠서 자식을 많이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셈, 함, 야벳의 족속이 흩어져요. 전 세계로. 자,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아들들에게 무슨 얘기 해줬을까요? 노아의 방중 얘기, 하나님 얘기. 그렇죠. 얘들아, 너희들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멸망. 온 세상이 물론 멸망.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어르신들 얘기하다 보면 이제 할아버지들이 어디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가? 일사후퇴 때. 내가 평안도 어디 살았는데 그때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돼서 내려오다가 뭐 동생을 잃어버리고 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이런 얘기 한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어릴 적에 뭘 경험한 거예요? 전쟁을 경험한 거예요. 전쟁을 경험한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평생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뭐 얘기하면 반드시 우리 어르신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일정시대 때 아니면 6.25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것이 너무나 어릴 적에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아요. 셈과 함과 야벳도 자기가 뭘 봤어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온 세상이 물러 멸망하는 걸 봤으니 그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손주들이 태어날 때마다 무슨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믿어라. 네, 성경에 이 노아 방주가 있었다, 뭐 홍수가 있었다, 성경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노아의 자손들은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어떻게 세상이 물러 멸망했는지, 어떻게 노아 홍수가 났는지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국 사람들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결국 아시아로도 가고 아프리카로도 유럽으로 갔는데 이때 그의 후손들이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배운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 그러다 어떻게 하다 노아 홍수가 나는 이야기를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으로 건너간 자손들이 그 중에서 이제 황하 문명을 이루면서 살 때 그들이 문자를 만들 때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얘기 기억하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서 어디에? 문자 속에 그 이야기가 남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자, 제가 글자 하나 씁니다. 이건 무슨 글자인가 하면 배선자예요. 선박할 때 하는 선자. 이 중국 문자죠? 근데 이것을 분해하면 요거는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배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8, 8.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입구. 8 가족. 오 마이 굿네스. 선박할 때 이 선자는 큰 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나룻배를 보면서 선박이라고 안 해요. 이것은 이제 작은 배라고 하지. 근데 중국 사람들이 배 선자라고 하는 큰 배를 의미할 때는 배주, 배에 8 사람이 올라탄 것을 배선자라 그래요. 근데 뭐 그게 어디 기록돼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여러분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퍼질 때 그 자손들이 뭘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아의 할아버지 그때 온 세상이 물로 멸망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라워요. 자,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43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 자,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찾으셨어요? 1장 29절? 네. 143페이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누구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무슨 양이라?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이라. 예수님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표상되어 있는가 하면 양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으로 표상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분이 죽으셔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자, 제가 오늘의 마지막 한자를 쓰겠습니다. 여기 이 글자는 이렇습니다. 자, 이 글자는 오를 의예요. 오를 의. 우리가 천국에 죄인이 간다 그랬어요? 의인이 간다 그랬어요? 의인이 갑니다. 그죠? 이 오를 의. 자, 근데 이것을 제가 풀어볼게요. 맨 위에 있는 저 글자는 양자입니다. 양자. 그 밑에 있는 요 글자는 무슨 글자인가 하면 자아. 나아. 네. 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예요. 나. 어린 양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성경에 뭐라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으로 너희가 의로워진다 그랬거든요.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을 이룰 만한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근데 지금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께서 나를 지고 갈 때에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왜 오를 의를 양과 나가 합쳐진 것을 했을까?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분해가 됩니다. 나, 아자는 두 개로 분해가 되는데 이 앞에만 하면 이거는 손수자입니다. 이것은 창이에요. 창. 창 아시죠? 창. 손으로
손으로 창을 잡아서 뭘 찌르는 거예요? 양. 양을 찌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옳은 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이 무엇으로?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니 무엇이 나왔더라? 물과 피가 나왔더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피를 무슨 피라고 해요? 보혈이라고 하죠. 보혈.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손으로 창을 들어 양을 찌르니 피가 나와서 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로워진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에 찔림 바 되었을 때 그분이 찔리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이사야 53장에. 예. 이 옳을 의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이 옳을 의를 만들 때 왜 양에게 창을 찌르는 것으로 옳을 의를 만들었을까? 그래서 마치 성경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중국의 문자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대단해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가 막혀요. 성경이 그냥 허무맹랑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책이고 중국의 그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지막 결론은 우리 한명희 사모님, 우리 디디 사모님.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내 더러운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인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가실 때 정말 나의 의를 이루실 분이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심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실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까요?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중국의 문자 속에 담겨 있는 성경 창세기의 이야기를 함께 배웠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고 살아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명희 사모님, 우리 디디 사모님 두 분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늘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챙겨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결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살기를 결심한 그 결심에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두 분과 늘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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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